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은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과 관련된 신비 체험이 있고 난 후에 상위 에너지에 휩싸여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호기심이 정말 넘쳐나는데 그때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란 개념도 없고 영성 상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를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시대에 가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요. 여기저기 난무한 그 해석들, 그리고 역사에서 잘려나가고 편집되고 가공되고 섞이고 한 내용 말고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전 거기서 살다가 바로 그 시대에서 죽이셔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토록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가감없는 이야기들.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욕구가 넘쳐나고 일도 안 되고 성경책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신이 아닌 다소 격앙되고 감정적인 신관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기독교, 천주교, 목사님, 스님, 신부님 그런 모든 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종교 지도자는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자신의 종교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어떤 종교는 그 무엇도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고 올바르게 그것을 행하고 싶었던 욕구가 상당히 컸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리적인 이야기,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것들이 올바른 건지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그 기준을 알고 싶었어요. 체계를 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삶의 진리를 이야기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이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구성된 역사들을 쭉 훑어봤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잘못된 해석들이 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잘못됐다, 저기서도 보정하고 저기서도 보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히브리어를 직접 배워가지고 직접 히브리어로 초기에 쓰여진 그것을 내가 읽고 말리라.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가공되고 편집되고 외전이라고 불태워지고 한 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시 종교는 무엇이 두려워서 그것들을 불태워야 했을까? 궁금증도 생기고 했었죠. 외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의 예수님이 얘기하신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들, 그것들 중에서 골라서 지금 성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잘려져 나간 그 이야기까지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때 그 세력들이 불태웠던 것들, 없앴던 것들,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저것들을 그렇게 없애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 시대 배경상 종교가 정치 성향을 매우 강하게 띄었던 때라서 정말 진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거란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 사상을 이단이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명목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한다였지만 그 시대 배경이 그렇게 백성을 위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권력의 유지와 통치가 중요했던 시대였죠. 그때 불태워진 이단이라는 것들도 쭉 훑어보다가 최근에 불타서 남은 것들 조금 정리한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위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증명되고 널리 퍼져가고 있는 법칙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주과학. 거의 우주과학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아마 더 현명해졌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정치는 늘 그렇듯 사람들이 깨있는 걸 좋아하진 않죠. 그럼 지배가 안 되잖아요. 약간 좀 우매해야지 지배할 수 있는데. 암튼 그렇게 이런저런 지식적 방황을 하던 끝에 진리의 이야기를 담고 널리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 부처님의 진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던 거죠. 가공 없는 진짜 이야기. 불법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가공이 많이 일어난 것 같진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고 그때 당시의 기록보다는 수백 년 아니면 수십 년 후에 써 내려져 갔던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리아 막달라 복음서라고도 있었는데 그것은 마리아 막달라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안에 대단한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일부는 소실되고 일부가 지금 공개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시대적 배경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방황을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절절하게 하다가 그렇게 깊은 바람이 있은 후에 저에게 떨어진 책입니다. 정말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떨어졌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유튜브를 켰는데 이 책이 가장 첫 화면에 딱 하니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역시 구하라 얻을 것이다. 그런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 끌림에 이 책을 쥐고 오면서 생각이 들어왔죠. 함부로 어떤 지식을 얻고 죽여도 좋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우주의 사랑의 힘이 힘들이지 않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편하게 구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 읽었을 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해를 시켜달라고 또 요청을 했고 몇 달을 두고 다시 이 책이 제 관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이 너무 경이롭게 다가오고 알무로 다가와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럼 예수가 말하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자는 1919년생의 영국 여성으로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 그리스도가 40여 년간의 영적 정화 과정을 거쳐 이 편지를 기록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지시에 의해 익명으로 남아있지만 이 편지를 받아쓰게 되기까지 그녀의 인생 역정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링크 주소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온갖 그릇된 해석으로 점철된 현재의 신약 성서는 영적 진화를 회방하는 걸림돌이다. 이제는 비전적인 인식과 이해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내려와서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내가 봉사하는 다른 차원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수성 있는 한 영혼을 훈련시켜 나의 말을 받아 적게 하였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여기서는 기록자의 서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내가 실명 대신 기록자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
이 편지들을 받아 쓰는 동안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내 마음에는 티끌 만한 의심도 없었다. 다음 글에서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편지를 받아 쓰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순전히 독자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므로 나 자신은 그 정경에서 떠나라는 분명한 요구를 받았다. 이 편지가 신금을 울리는지 아니면 가짜라고 느껴지는지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나는 내가 받은 것을 적었고 그것이 검증되게끔 대중 앞에 내놓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순전히 편지를 읽는 독자와 그리스도 의식 사이의 일이다. 그리스도는 편지에서 편지글이 독자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이며 독자가 글의 배후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접촉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통찰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 사업상의 거래에 비서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름과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존재가 영적 의식 속에서 평형 상태의 관문까지 상승한 그러면서도 객체성을 세계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도 개체성을 지니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임을 독자가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편지 군데군데의 기이한 형식에 대해 엇갈린 반응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말과 형상을 새겨주고 내가 그 말 속에서 본 것을 정리해야 했을 때 그리스도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겪었을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나 또한 어느 정도 느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그리스도는 그 당시의 진동 속으로 하강하여 돌아감으로써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 마음에 전달해 주었다. 이 편지들을 평범한 활자체나 이탈릭체만으로 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통해 어떤 새로운 놀라운 통찰이 제시될 때면 나는 종종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곤 했다. 당신도 편지를 읽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강렬한 말씀이 들어온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탈릭체와 굵은 글씨체와 대문자를 활용했다. 사람들은 이 생뚱맞은 형식이 읽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요점이다. 이 편지는 그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숙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즉, 글의 흐름을 끊는 단어들에서 읽기를 멈추고 그 말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간적 지성에 다가가려고 애쓸 때 그는 당신이 이 세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 훨씬 너머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무한의 세계에 가닿아야만 한다. 그러니 당신이 기이한 형태의 문장을 붙들고 숙고하느라고 반 시간을 보냈다면 당신의 마음이 작금의 사고방식 너머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점차 열려가고 있는 한 그것은 아주 잘 보낸 반 시간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당신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솟아 가닿는다면 깨달음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꼭 그 즉시는 아니더라도 아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그 답이 쿵 하고 당신의 심증을 찔러오고 당신은 그래, 바로 이거다. 이거야말로 진짜 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머리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말한다. 나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내가 예수로 알려졌을 때 주었던 가르침에 가해진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는 또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엄청난 세계적 위기의 문턱에 있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나 그리스도의 말이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닿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자신이 주역을 맡고 있는 창조 과정의 실상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너희가 온 인류를 위한 드높은 이상의 시련에 착수할 수 있게 되려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영적 의식이 인간의 형체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직접 말하기 위해서 감수성 있고 순종적이고 준비된 한 마음이 내가 말하는 진실을 받아서 글로 쓸 수 있도록 그 마음 속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녀가 나의 기록자이다. 기록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기에 앞서 의식을 전달하는 이 영적인 작업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기록자가 될 준비를 갖추는 과정은 40년 전에 시작됐다. 농민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내가 극심한 공경에 부딪혀서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을 때 뜻밖의 어떤 강력한 응답이 나로 하여금 모든 종교적 도그마를 재검토하고 결국은 폐기하게끔 만들었다. 뒤이어 깨달음이 왔고 그것이 나의 일과 공부를 새로운 방향으로 확연하게 이끌어 주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업을 창업했고 그것은 번창했다. 몇 해 동안 나는 성공과 큰 행복을 누렸다. 그 후에 나는 나의 영적 이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매우 충격적이고 다양한 인간 경험을 겪고 많은 시련 끝에 고통스럽지만 알찬 교훈을 얻은 다음 그것을 영적으로 초월했다. 어느 날 저녁 인도를 구하는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정체에 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 온몸에 강렬한 우주적 사랑의 파동을 보내주면서 내가 장차 무엇을 배우고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1시간 동안 말했다. 2주일 후에 그는 하느님과의 의식적인 합일이라는 초월적 체험 속으로 날 인도했다. 나는 치유가가 되었고 몇 번은 즉석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금 그의 편지에 설명되어 있는 영적, 과학적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다. 1975년의 어느 날 밤에 나는 198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하는 계시를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나는 다시금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스도와 강하게 연결되고 제1원인자에 대한 나의 체험을 더욱 깊이 이해할 때마다 그 무게가 경감되곤 했던 온갖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나는 현재의 집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지난 20년 동안 갈수록 더욱 고립된 혼자만의 삶을 살아왔다. 가끔씩은 그리스도와 생생하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고 또 가끔씩 영적으로 메말랐던 시기에는 내 믿음과 인내심의 강화를 위해 홀로 남겨져 있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정신적, 감정적 정화 과정으로 인도되어 완벽한 내적 평화와 희열이라는 나의 목표에 도달했다. 그리스도는 나를 점진적이지만 매우 분명한 정화 과정 속으로 밀어넣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비워져서 수능성과 감수성이 높아지자 목소리가 받아 적을 말을 시작하여 편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편지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안에 어떤 내용도 다른 문헌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분명히 몇몇 저수가들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방사하는 진실로부터
자신들의 영감적 통찰을 많이 끌어왔지만 말이다. 그의 의식에 동조된 모든 이들은 큰 축복을 받는다. 나는 단지 기록자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서문은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본문 내용부터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올림으로써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기존의 종교를 가지신 분은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종교화된 양식에 젖어 있으신 분들은 다소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종교 양식, 종교 단체보다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혼란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분이 그 기록들이 직접 가르쳐준 그것들에 접근을 해가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에서 배운 것 이상의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교리나 종교화에서 이야기했던 신보다 실제 제가 알고 깨닫게 되는 그 신의 영역, 그 신의 사랑, 그것은 더 위대했습니다. 정말 인격화된 신을 많이 얘기하죠. 어떨 때는 판단해서 심판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죽으면 영원한 불꽃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상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교리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영원히 우리의 욕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이 뭐든지 다 들어줍니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과정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는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하나의 오감을 익히고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리고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죠. 하드웨어죠. 컴퓨터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영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느껴가면서 강렬하게 그리고 창조해내가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힘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이라고 느끼고 아니면 내 안에 뭔가가 있는 이 진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 안에 뭔가의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 모든 것들이 의식,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단어는 종교적으로 매칭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또 다른 종교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의 마음, 붓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관합니다. 어차피 믿음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 모든 내면의 힘, 내 안에 부처를 일깨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의식을 일깨워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의식 성장에 있습니다. 신은 그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은 나를 믿으면 좋고 저 종교로 가면 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맘이라고 부르든 맘이라고 부르든 그죠? 엄마라고 부르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영어로 대화를 하던 아니면
한국어로 대화를 하던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던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옳고 저것은 나쁘다. 저것은 아니다. 저건 신이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분파 싸움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에서 시작됐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빨간 바지를 입었던 파란 바지를 입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성장시키는 게 우리 영혼의 목적이고 우리가 여기서 체험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바꿔나가고 체험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 제가 하는 어떤 단어, 어떤 종교적에서 쓰는 특정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 근원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새로운 챕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이미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